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쉼표가 필요할 때 시니컬, 삶의 쉼표가 필요할 때 시니컬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그 삶의 내용을 규정하는 몇 가지 주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물론 있겠지만 청년들이 현재 느끼는 자의식, 나의 그 자존감, 또 내가 서 있는 그 사회에서의 삶의 위치, 또 내가 경험하는 그 삶에서의 어떤 풍성한 내용의 어떤 다채로운 경험들, 이 모든 경험들을 한 단어로 축약한다면 저는 단연코 시니컬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 시니컬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쌀쌀맞은 태도로 남을 비웃거나 냉소적이고 비꼬는 태도를 의미하고요, 보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나 타인을 불신하고 삐딱하게 바라보는 방향성, 성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 시니컬한 이 단어, 이 의미는 청년들이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이 세상을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냉소적으로 경험하고 또 냉소적이라고 선포하며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시니컬해지면 무언가에 뜨겁게 열정을 가지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내가 이 자리를 떠나서 내가 또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굉장히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되겠죠. 팔짱을 낀 채 이제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삶의 태도, 그게 오늘날 이제 청년들을 규정하는 그런 단어 시니컬이라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해요. 하지만 그 직장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취업이 되었으니까 그 순간에는 열정적으로 일을 하겠죠. 하지만 그 마음의 한 구석에는 언제나 사직서를 품고 있고 언제나 이직을 꿈꾸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더 좋은 기회가 되면, 더 좋은 나에게 기회가 생기게 되면 나는 언제든지 더 좋은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학교에서 학업을 감당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공부를 하고 있지는 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자격증,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전공을 살려서 정말 내가 훗날에도 이 전공을 살려서 밥을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현대사회가 다채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 이 학업을 가지고 이 전공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고 헌신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인간관계도 이러한 시니컬한 특성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특별하게 헌신이나 또 누군가를 위해서 온 마음을 쏟는 그런 깊은 관계는 지향하고 언제라도 사이를 끝낼 수 있는 아주 가벼운 형태의 얕은 관계를 선호하죠. 이 모든 것이 다 시니컬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들의 삶의 태도와 방향성, 세계관에서 비롯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시니컬해질까요? 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긍정적인 관점도 있고 희망적인 관점도 있고 얼마든지 보다 더 풍성한 가능성을 내디딜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사회를 전반적으로 의심하고 냉소적으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심리학에서는요, 이 시니컬이라고 하는 이 반응을 내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만의 무의식적이고 강력한 방어 기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큰 기대를 했어요. 누군가에게 내 온 마음을 다 헌신해서 내 마음을 다 줬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사람이 배신하게 되면, 혹시라도 그 누군가에게 내가 배반을 당하게 되면 그때 내가 받아야 할 그 상처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배신당하거나 실패할 수 있는 그 일말의 가능성 때문에 나는 마음을 여는 것을 주저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겁니다. 실패할까 봐. 실패가 두렵고 배신이 두려워서 마음을 열고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기대치를 바닥에 두고 시작합니다.
잘못되어도 언제든지 내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설 수 있도록 차갑게 선을 그어요. 그럴 줄 알았어. 잘 안 될 줄 알았어. 경쟁률이 그렇게나 높은데 내가 될 리가 있겠어?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취업이 되겠어? 정말 이렇게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내가 이 전공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겠어? 그냥 이런 시니컬한 태도가 적어도 이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존재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어 기제로서 이 시니컬이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차가운 냉소 뒤에는 사실 여리고 여린 나의 진짜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린 그 냉소적인 겉모습 뒤에 나의 본 모습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마음을 다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강해 보이죠. 무덤덤해 보이죠. 시니컬하니까 굉장히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 시니컬한 태도 뒤에는 상처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실은 이러한 방어 기제가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똑같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간절히 매달려서 철야 기도를 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순간, 그 기도의 내용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대로,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방향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잖아요. 그때 받았던 그 뼈아픈 경험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헌신을, 물질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섬겼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오해를 받았던 그런 난감한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삶에서 수많은 실패감, 수많은 좌절감,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차곡차곡 나라고 하는 사람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는 이 실패와 좌절감을 어떻게 해소시키냐면 하나님에 대한 시니컬함으로 연결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게 돼요. 더 이상 예전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결단하고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상처받기 두려우니까 하나님과의 그 거리도, 관계를 이렇게 멀리하고 적당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적당히 형식적인 기도를 하죠. 물론 예배도 드리죠. 다만 최소한의 기준만 맞출 뿐입니다. 그 안에 전심,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예배의 기쁨, 정말 결단하며 드리는 나의 시간과 물질의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잊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더 이상 주님께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 영적인 시니컬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무감각해지기 시작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0장에도 이와 같이 시니컬한 상황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요한에 의하면 디두모라고 불렸던 제자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회의하는 제자의 표상으로 알려져 있는 도마, 이 도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일종의 불신앙을 담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들었음에도 그 부활을 손쉽게 믿지 못하는 그런 의심이 많고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으로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의 이야기를 한층 이제 깎아내려서 이해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세계적인 신약학자 가운데 레이몬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마를 연구하면서 재밌게도요, 이 도마의 상태를 병리적인 상태라고 진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도마는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병에 걸렸어요. 특별히 정서적인 불안, 정신적인 어떤 불안과 그 염려 상태 속에서 굳이 표현하면 트라우마의 상태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도마는 지성적으로 회의주의에 빠진 것도 아니고요, 예수를 잘 믿다가 갑자기 그 신앙을 잃어서 그래서 어려워진 불신앙도 아니고요, 지금 이 도마는 임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환자니까. 그래서 관계적 단절에서 온 깊은 심리적 트라우마의 상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도마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의심 많은 제자, 냉소적인 사람, 그런 사람의 대명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성경에 나오는 도마는 전혀 그런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도마에 대한 그 성격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데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으로 가려고 하세요. 근데 그 유대 지방은요, 목숨이 위험한, 박해의 위험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주님께서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은 가장 직관적으로 자신들의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걱정한 게 아니고요, 내 생명, 내 안위가 먼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 아니고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 상황이었지만 도마만큼은 가장 먼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님과 함께 유대 지역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호기롭게 주님과 함께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아갈 정도로 열정적이었던 인물, 그리고 주님께 헌신적이었던 인물, 그 인물이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였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는 주님을 깊이 사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자신의 미래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현재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며 나아갔을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 의심 많은 도마, 회의적인 인물 도마라고 하는 이 우리들의 편견, 이 선입견 이면에 숨어 있는 실제 도마의 모습입니다.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던 도마. 하지만 도마가 죽기까지 각오하고 따랐던 그 예수님께서 정말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정말 십자가에서 아주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리고 참혹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니까 단순히 주님께서 이 도마의 곁을 떠난 이 사건이 도마에게는 충분히 소화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건 주님께서 단순하게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미나 교리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제자 도마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은 한 사람, 한 인간 도마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저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인간인 이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교리적인 배움을 얻은 게 아닙니다. 신학적인 가르침을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도마에게는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모든 기대와 삶이 산산조각 나는, 파탄 나는 사고였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고통의 경험이었어요. 산산조각 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각종 사건 사고가 즐비합니다. 전쟁도 일어나고요, 재난도 있고요, 또 끔찍한 범죄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도 정말 세상은 무심하게 흘러가더라라는 겁니다. 시간은 정말 무심하게 흘러가요. 하지만 그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 그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요, 여전히 그 사건의 잔상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일어났던 그 사건과 사고 그 한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나의 상황은 여전히 그때 그 시간, 그 시점, 그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갇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부는요, 7년째 거실에 있는 빨래 건조대, 그 빨래 건조대를 치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연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빨래 건조대예요. 그 위에는 양말도 있고 속옷도 있고 반듯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부모님은, 이 부부는 그 빨래 건조대를 치우지 못했을까요? 나중에 사연을 알고 보니까 이 부부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자녀가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양말도 널고 속옷도 널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이후에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부모님은 그 순간 인생이 멈췄어요. 어떻게 그 자녀가 빨래 건조대에 한 그 빨래를 치울 수 있겠어요? 못 치우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그 누군가가 갑자기 상실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내 곁을 떠나가게 되었을 때, 그 결핍의 순간을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사건의 당사자이고 피해자인 나는 거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세상은 변하고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가요. 여러분, 사도 도마라고 하는 그 선입견을 벗어나서 한 사람의 도마, 한 인간으로서의 도마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그가 경험했던 상실감과 그가 경험했던 그 피해의 규모를 우리가 조금 추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도마에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자신의 삶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이었어요. 자기의 우주가 부서지는 상실감과 충격을 안겨다 준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24절 말씀은요, 그의 그 뼈아픈 상황을 보다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상황에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추측인데요, 다들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마만 이 자리에 없었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가 겪었던 그 상실감과 충격의 강도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어요. 제자들 같은 경우는요, 빈무덤에 대한 소식이 듣자마자 일만의 희망이 생긴 거죠. 플랜 B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십자가 사건에 충격이 있지만 그 사건에서 이제 벗어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도마는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여전히 그 십자가 사건 속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플랜 B가 있고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이 주어져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지, 마음의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삶의 의욕이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도마는 자신의 전부였던 그 주님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로부터 이탈해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제자들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마도 더 처절한 소외감과 또 섭섭함이 이 도마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흥분해서 떠드는 10명의 제자와 또 한 귀퉁이에 서서 그것을 시니컬하게 바라보는 이 도마의 시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도마는 아주 차갑고 날석에 이 10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시니컬한 태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 발언을 얼핏 보면요, 뭔가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진리를 검증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그 뉘앙스가 달라요. 카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가 이 구절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에서 아주 강력하게 부정적인 헬라어 뉘앙스를 발견합니다. 원문에는요, 이중 부정어인 우메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제가 현대적인 말로 번역하면 나는 절대로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그 어떤 증거가 와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강력한 고집과 의지가 담겨져 있고요, 또한 분노와 원망이 함께 뒤섞여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요, 이 도마가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사유해서
뭔가 그런 진리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회의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믿기 싫어하는 내 마음이 다쳤다라고 하는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적어도 도마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실감,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좌절감, 낙심, 그리고 이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지독한 상처가 만들어낸 그 방어 기제가 제자들 앞에서 폭발한 겁니다. 이 도마의 대답 속에 숨겨져 있는 실제 마음은 아마 이럴 겁니다. 이제 다시는 기대하지 말아야지. 이제 다시는 누군가의 말을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지. 이제 다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지 말아야지.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와가지고 이런 상실감을 겪었을까? 아마 이런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한 이유는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에 대한 이 도마의 발언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발언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발언은요, 정상적인 성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발언의 수위를 넘었습니다. 정말 초등학생들이나 할 법한 말을 이미 성인이었던 이 사도 도마가 고스란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감정적으로 현재 격앙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상처를 보면 우리는 그 상처 속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상처를 바라만 보아도 우리는 고통을 느껴요. 그런데 굳이 도마의 표현은요, 그 상처를 내 손가락으로 후벼 파겠다는 겁니다. 그 상처를 내가 내 손가락으로 후벼 파서 상처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발언을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도마는 과격하게 표현을 했을까요? 아마도 육신을 입고 진짜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내가 목격하고 경험한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이 깊은 상실감과 좌절감을 안겨다 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단지 환상에 불과했다면 내가 받은 처절한 상실감, 고통, 낙심은 위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발흥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특징이요, 영적인 것을 높이 보고요,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아주 낮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요, 이제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인간의 물질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감정에 휘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의 전능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저 환상과 허상의 모습으로 등장했다라고 믿는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도마는요, 나는 이렇게 큰 상실감과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허허 웃으면서 나 사실 십자가 진 거 아니야, 나 진짜 고통받은 거 아니야, 나 하나도 안 아팠어, 나 그냥 허상이야, 환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아마도 더 큰 상처가 되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절망을 겪고 있고 낙심을 겪고 있는데 나의 이 현실을 마치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온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까지 외쳤던 그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만약에 실제로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마가 단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의심한 것이 아니고 다시 상처받을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내가 그 실제 상처잖아요. 그 상처는 내가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그 증거를 내가 다시 한번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와 같은 고통과 배신과 절망과 낙심을 겪으셨구나, 이것을 확인하고자 싶어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니컬하게 나와 같이 주님도 상처를 받고 피 흘리고 아파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 그 스티그마, 그 상흔을 나도 확인하고 그래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울분과 응어리가 조금이라도 풀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해석해요. 여러분, 이러한 도마의 태도는 비단 도마의 모습에서만 발견하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모습사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렇게 도마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청년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실패의 경험들, 이제 실패가 더 이상 낯선 게 아니에요. 실패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겁니다. 성공이 희귀하죠. 우린 다 실패합니다. 사실 모두 실패자예요. 나라는 존재의 무가치함과 대항하면서 내가 가치가 있다고, 내가 쓸모가 있다고 끊임없이 증명해내야만 하는 그런 고달픈 삶 가운데 지쳐버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정에서 무너진 관계 속에 고통을 받고 교회 안에서 원치 않는 상처 때문에 움츠러든 저희 모두의 자화상을 저는 이 도마의 모습에서 발견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저 그런 우리들의 실패의 이야기이고 그저 상처받은 이야기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시니컬하게 그렇게 자신을 꽁꽁 싸매고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로 뭉쳐있는 이 도마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세요.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라고 전합니다. 본문을 보면 여드레, 그러니까 8일이 지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감정적으로 시니컬하게 도마가 제자들 앞에서 막말을 했죠. 거기 주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물론.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주님 부활하셨다면 내가 그 손가락에 손가락을 넣어보겠다고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막말을 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을까요? 8일 동안. 이 8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이 도마에게는요 아주 숨막히고 피말리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처음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볼 때요 막 그렇게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논합니다. 더 이상 고통과 절망과 죽음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제는 부활 이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고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여전히 그 한 공간에서 도마라는 인물은요 홀로 냉소와 의심의 감옥 속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부활 이전에 머물러 있어요. 여전히 십자가 사건에 머물러 있어요. 여전히 무덤 안에 갇혀 있어요. 한 공간에서 누군가는 희망과 기대를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겁니다. 하나의 제자 공동체, 그 하나의 공동체에서 본인만 거기에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아야만 했던 아주 끔찍한 긴 8일간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실제로는 제자들이 있는 그 집에 문이 닫혀 있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도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던 게 더 큰 문제였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이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겁니다. 주님을 향해 도발적인 말을 한 게 기억이 났을 거예요. 주님께서 알고 계시겠지. 내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 주님 알고 계시겠지. 얼마나 걱정도 되고 또 불안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주님으로 인해서 받았던 나의 상처 때문에 양가적인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부활한 주님이 도마를 바라보셨을 때 저는 아마 약간의 긴장감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적을 깨고 주님은 직접적으로 도마를 지목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본문을 보시면요 주님은 도마에게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도마가 했던 말을 왜 모르셨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상실과 고통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가져오는 그 새 희망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네가 했던 말 그대로 실제로 해봐도 된다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흠없는 티 없는 모습으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영광스럽고 흠없는 완벽한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왜 그 십자가의 끔찍한 흉터, 상흔, 그 스티그마를 가지고 부활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과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의 해석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의 부활하신 몸에 남겨진 상처는 단순한 신원 확인용이 아니었고, 이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실패나 실수가 아니고 오히려 인간의 고통이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 그리고 그 상처를 내가 품어서 구속하셨음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신학적 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은 이 상처의 흔적은요, 우리 모두의 상처와 내가 그 상처 나도 안다, 바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증명이라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도 비슷하게 해석해요. 그는 이 장면을요, 기독교 구원론의 정수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마술 지팡이로 고치시는 그런 가현설적인 영지주의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친히 상처 입은 자가 되셔서 자신의 찢긴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역설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이 관점을 가지고 보면요, 주님은 뾰족하게 날이 서 있는 이 도마의 마음을, 그 시니컬함을 품어 안으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자신의 가장 아팠던 상처, 가장 수치스러웠던 기억, 그 상흔을 직접 도마에게 내어주십니다. 이 상처 너도 만져보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받은 고통과 낙심과 좌절 나도 다 안다. 나도 배신당해봤고, 나도 조롱받아봤고, 나도 고통을 받아봤어.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이란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에서 상처 입고 나도 모르게 시니컬해진 우리들의 그 팍팍한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을 압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도마를 시니컬함을 넘어서 위대한 고백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성경은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에 진짜 손가락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궁금하세요? 실제로 넣었을까요? 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마음이 상한 제자 도마를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자신의 상처를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마는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지 않아요. 도마는 더 이상 부활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도마의 그 시니컬함은 완전히 눅놓듯이 사라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도마가 가지고 있는 고백의 무게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카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도마의 이 고백이 정말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다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향하게 되는데, 피조물인 인간의 입술, 그러니까 이 도마의 입을 통해서 마침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찬양으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직까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아직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흔의 경험을 통해서, 이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이 도마는 그제서야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도마의 이 고백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은 이제 육신을 통해 우리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제 한 사람, 한 인간이었던 도마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서 설교 초반부의 시니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무엇이든지 시큰둥하고 별 반응을 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는 그 차가운 마음, 겉으로는 아주 강해 보이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사실 그 외면에 숨겨져 있는 실제 본성에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싶어하는 방어 기제가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청년의 시절에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 여러분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수용하고 소화할 수 있겠어요? 누구라도 잘 살고 싶지 않겠냐고요. 잘 살고 싶어서 계획하고 열심히 하죠. 그런데 이 사회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아둥바둥 살아도 될까 말까 해요. 성공이라고 하는 경험은 극히 희박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초라한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작아져 있는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어느샌가 움츠러든 내 마음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했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삶의 조건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이 삶의 무기력함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매주 주님께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저는 도마가 괴로워했던 그 8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 도마가 고민했던 그 8일의 그 시간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때로는 실망하죠. 때로는 원망스럽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망설이고 서성입니다. 기도하고자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자 엄두가 나지 않아요. 혹시라도 잘못되었을 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을 때 받을 내 상처가 두려워서, 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불안 때문에 망설입니다. 도마의 8일간의 시간은 우리들의 시간일지도 몰라요. 오늘 주님은 그 차갑게 식어버린, 시니컬에 물들어버린 우리에게 도마와 같이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왜 믿음이 없냐? 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냐? 질책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가진 그 상처들, 그 아픔들, 실패의 경험들, 낙심의 경험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자신의 못 박힌 두 손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내어주세요. 나도 실패 많이 해봤어. 나도 3년의 공생애 동안 제자 훈련했지만 한 명의 제자에게 배신당해봤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광기를 나도 봤어. 나도 고통을 겪어봤어.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도 사도 도마가 아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의 직분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으로 충만한 열정을 주시고 나의 아픔과 상처도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도마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금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